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히 세 분 하나님이 공존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영생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영광 중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초봄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며 주님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였고 주님께서 30세가 되어서 봄에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혼자서 주님께서 일하셨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집중하여 훈련을 하시고 제자들을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과 같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제자들과 주님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고 한 몸으로 머리와 지체가 되시고 또 신랑과 신부가 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되시고 또 성전의 건물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왕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주님과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그 나라에 합당하게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이지만 옛 뱀의 유혹으로 창조의 목적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하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십니다.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가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어 형벌과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되어 보이는 것과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따라가며 피조물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 존재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의 공생애에 중반기를 지나면서 반대하는 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하여 물질과 육신에 속한 것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어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살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말씀과 생명을 거절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불순종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일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로마서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의 철학과 지식과 학문을 젊어서 널리 배웠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을 위해 헌신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찬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이 율법과 복음을 묵상하였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동안 자신을 정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며 복음에 대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사람의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1년 정도 지났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더욱 격렬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계명을 범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전통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어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부모 공경의 5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결국 교회의 전통으로 성경을 내버리고 이 세상의 종교와 같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가 더 우선이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과 사람의 인기와 재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말씀을 떠나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갔으므로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갔습니다. 보이는 율법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00세까지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보이는 것과 말씀을 같이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셔서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후에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설명하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말씀과 율법 아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변화의 과정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오래 한 사람들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에 속한 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보이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온전하게 될 수 있으며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일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로 모양은 있으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돌이키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보다 영혼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먹는 것은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은 영혼을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고등이에 빠지리라고 그들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 판단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이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따를 수 없으며 육신의 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해 아래 행하는 일들 중에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잠시 누리는 낙도 선하다고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육신의 일들 중에 솔로몬은 가치 있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찾았지만 결국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하셨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오해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일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육신에 먹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이 말씀의 떡이며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교회의 교회는 비밀이 되게 하셨고 이 영적인 비밀들은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믿음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그것으로 영혼이 더럽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율법에서 떠나 말씀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의 전통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일에서 복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며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 안에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고 말씀 안에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에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일에 부요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